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 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하면 복이 있나니,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행복, 축복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맞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소위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의 설교를 하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뭐냐 하는 거 알고 투자하자. 뿐만 아니라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며, 반면에 주님께서 그 치르는 대가에 대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선익을 잘 따져보고 투자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위해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두신 아주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기본적인 그런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8번에 걸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 행복 추구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응답해 주신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하라고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부르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뵈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는 그런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은 세상의 것과 다르더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을 이루는 과정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면 성실해야 된다. 혹은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행복은 세상의 것과 세상의 이해와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고 모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이 나열하신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가난하다,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줄이고 목마름, 박해, 핍박, 이런 단어들은 행복과 아주 거리가 먼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애통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과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의 사용에 관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삼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 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킴을 의미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돌이킴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무엇을 수반해야 됩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이 과정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예수는 제자들에게 임한 천국을 설명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것이며 그 나라의 생활이 어떤 삶을 수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는데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추구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죄는 미워하고 슬퍼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충실하고 인내심이 있고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한다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있겠죠. 산상설교는 그래서 마치 투자 설명회, 하나님 나라 투자 설명회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한 후에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인생의 이런 면들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해야 할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스러운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지긋지긋하게 여깁니다. 애통, 슬픔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싶습니다. 온유,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영어로 meek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말은 참을성 있는 혹은 굴종적인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참고,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욕해도 굴욕을 꿀꺽 참는, 삼키는 그런 말이 바로 온유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인생의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기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대신 짓밟으라고, 밟고 일어서라고, 올라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청결한 마음보다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를 속여야 성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보다는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야기하고 누군가를 적으로 삼고 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닥쳐올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에, 아니 바보스러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행복과 정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이키되 어느 정도로 하라고요? 정반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주님이 내미신 청구서를 자세히 살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은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행복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속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행복해지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그런 행복,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상태의 행복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복이며 행복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선가로부터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하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행복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우리 주님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아주셔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배를 담아주셨군요. 영혼의 굶주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양분과 힘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낭비하는 삶, 원치 않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은 회개를 낳습니다.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죄책감과 영적 억압의 침에서 기쁨의 자유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살피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설교는 거룩한 삶과 행복한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내민 청구서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늘에서의 상은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여행가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즐거운 것이지 돌아갈 곳이 없으면 여행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즐거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기쁨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쁨을 박탈당한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영적 기쁨을 박탈당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영적 기쁨을 박탈당한 인간은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거워하게 됐다, 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리고 목마름 속에서의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입니다. 애통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가난함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능히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이제 다 복받았다? 복받았다?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시지. 너희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너희들 온유한 사람들이지. 너희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니,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을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올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한참 멀었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서의 행복에로 부르십니다. 테레사 수녀의 기도서의 책갈피에 그녀가 쓴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적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끝없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행복과 같지 않다. 잠깐 있다가 잠깐 만족을 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지 않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해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을 원한다면 없어져 버릴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씩 바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